여러분, 참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죠. 그죠? 한 2달 전에 저희 막내 아들이 그 전기 감전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새까맣게 돼가지고 저는 그걸 보고 이 화상 때문에 안 돼, 큰일 났다 했는데 화상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감전이 돼서 몸 안에 전류가 흐른 게 그게 이제 그 위험하다고, 평생의 질병이 생길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큰 일을 겪었습니다. 근데 어제 이 막내 아들이 또 이 전구가 꺼내져 있는 그 전구 끼는 소켓에 또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근데 이제 스위치가 켜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전기 감전이 돼서 이번엔 병원 갔더니 다행히 그냥 화상이다. 그래가지고 약만 바르고 이렇게 했습니다. 막 어제 수련회 회의 막 즐겁게 임원들이랑 하고 신나서 집에 들어갔더니 애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쁨과 즐거움은 온데간데 없이 그러면서 또 인생은 이런 것이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에 대해 생각하면서 오늘 아침에 인생은 뭘까 하면서 부루마블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루마블 게임 아시죠? 저 어릴 때 밤새도록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정말 기대감을 가지고 딱 주사위를 던졌는데 처음부터 무인도에 걸리면 이게 뭐냐 하고 이제 기가 죽죠. 그리고 무인도에서 3번 쉰 다음에 또 딱 출발을 했는데 비싼 남의 땅에 또 걸려가지고 돈을 내야 되고 이러면 이제 사기가 꺾이죠. 근데 이 부루마블 하는 게 참 우리 인생 같은 거예요. 인생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정말 우리 인생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출애굽기 14장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홍해가 기적적으로 갈라져서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 곳입니다. 근데 홍해가 놀라운 기적으로 이렇게 되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우리의 인생이 담겨 있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우리 1, 2절 한번 같이 먼저 볼까요?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라고 나옵니다. 뭐 거기 가서 장막을 치라는 얘기구나 할 수 있지만 지도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볼 때 왼쪽이 이 애굽, 이제 이집트입니다. 저 애굽에서 노예로 400년간 이제 잡혀 있었죠. 그러다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오게 됐죠. 그래서 이제 신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면 되겠다 하는데 다음 그림 가는 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렇게 위쪽 지중해 바로 밑에 길로 다이렉트로 가면은 길어야 일주일 정도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또는 저렇게 시나이 반도 아래쪽으로 이렇게 타원형으로 해서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 다음 믹돌을 지나서 비하히롯 그리고 바알스본 맞은편 저 좁다란 홍해 앞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굳이 저기로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 길로 인도를 하시는 것이. 다음 저 2가지 길이 있습니다. 아주 편한 길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합리적이고 당연한 인도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다음 보면 저 비하히롯과 바알스본 맞은편에 장막을 쳐서 저 15m 수심 깊이에 넘실대는 홍해 앞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십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도, 전혀 예상 밖의 인도. 그 앞에서 우리는 불평,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선장 되시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 저렇게 내 계획과 뜻과 전혀 다르게 인도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저런 막다른 길로 인도하십니까? 저 넘실대는 바다가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최강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데 왜 하나님 저 길로 인도하십니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우리 앞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놓일 때만이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9장을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장님, 맹인이라는 건 당시 의술로 고쳐지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맹인도 그 부모도 포기하고 살고 있었어요. 이 문제는, 이 질병은, 이 습관은, 이 상황은 내가 평생 안고 가야 되는 운명인가 보다 생각하며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그 맹인 거지를 예수님은 눈여겨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맹인의 눈에 참 빛을 주시려, 이 맹인의 인생에 참 빛을 주시려고 눈여겨보시며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함께 찾아온 이 제자들이 먼저 얘기를 꺼냅니다. 제자들의 말은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여실히 보여주었어요. 2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면 그 원인부터 찾으려는 눈길이었습니다. 그 눈길은 여타 종교에서도 말하는 인과응보론이죠. 저 사람 뭘 잘못했거나 저 사람의 조상 탓이야, 죄가 많고 업보가 많아서 그래. 이 맹인이 제자들의 말을 듣게 되었다면 안 그래도 상처 많은 그 가슴에 못을 박는 얘기였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난주의 설교 내용에 이어서 오늘도 세상과 다른 관점을 알려주십니다. 3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선천적인 시각장애인으로 사는 건 평생 부모를 원망할 만한 나쁜 일이었어요. 화장실 한 번 가려면 잔뜩 긴장해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과 자기 자신의 얼굴을 한평생 보지 못하고 살다 죽어야 했습니다. 불행한 일이고 전혀 도움되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맹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 사람 눈이 안 보이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맹인이 확실히 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침으로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는 그 모든 명령에 기꺼이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 인생 이 모양 이 꼴인 게 원망스럽고 고통스럽기만 했는데 예수라는 이 분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네. 이 주님 한번 믿어보자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7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평생을 보지 못했는데, 평생을 어둡게 살았는데 밝은 눈으로 왔더라. 말씀하신 대로 부끄러운 인생에서 하나님의 영광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에게도 맹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관점이 필요했어요. 나를 괴롭히고 잠을 못 잘 정도로 고통스러운 상황이 오면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벌 받는 건가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맹인은 자기 자신도 포기한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구걸하던 그 맹인을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셨어요. 여러분은 요즘 어떻습니까? 용기보다 포기를 더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손을 내밀며 지금의 그 고통을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이 시간을 살아내는 너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리라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여러분, 바로와 그의 군대, 이 단어만 들어도 무서워 벌벌 떠는 게 이스라엘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바로와 이집트의 군대는 당시 세계 최강이었기 때문이에요. 실제 이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자 이스라엘은 사시나무 떨듯 막 무서워하기 시작합니다. 10절 11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여러분, 믿음과 두려움은 상극입니다. 두려움이 커지자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애굽의 10가지 그 놀라운 재앙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았음에도 그 믿음 온데간데 없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두려움과 이웃사촌처럼 가까운 원망 불평이 같이 찾아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왜 잘 살고 있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냐? 이집트에서 발굴된 유적에 의하면 실제로 당시 이집트 땅의 70% 이상이 공동묘지였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무덤에 대한 숭배 사상도 있었고 무덤을 중시했죠. 피라미드도 사실 파라오의 무덤이잖아요. 이렇게 매장지가 많은데 왜 여기까지 인도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아까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저렇게 다른 길이, 좋은 길이, 편한 길이 2개나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장 원하지 않던 길로 인도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계획대로 인도하지 않으실 때에도, 내 계획과 전혀 다르게 인도하실 때에도 원망 불평하지 않을 만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먼 과거, 먼 미래 생각할 거 없이 지금 현재 여러분이 만난 그 문제 앞에서, 사실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오는 것도,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바로 군대 때문에 도간에 든 쥐꼴이 된 것도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된 것이었어요. 4절과 8절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8절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건 그 상황을 전부 관장하시는 분도 주님이라는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까지도 뒤바꾸셨어요.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주님은 당연히 선하게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어느 교회 청년이 어렵게 준비해서 어떤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어요. 첫 회식 자리에서 자기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날부터 선배 2명이 엄청나게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갈구는데 도저히 못 견딜 정도로 너무 갈구는 거예요. 이 청년이 거기에 화를 내지 않고 선한 모습으로 대응하다가 결국 너무 힘들어서 1년 가까이 되었을 때 사직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2 선배가 갑자기 왜 그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청년은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데 믿음 가지고 회사 생활하는 게 도저히 힘들어서 어려워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 2 선배가 그제서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교회를 다닌다고, 그동안 못 살게 굴어서 미안하다고, 이제 앞으로 안 그럴 테니까 회사 생활 잘 해보자고 하는 것이에요. 깜짝 놀란 이 청년은 다시 회사를 다니기로 했고, 그 마음이 변화된 선배들과 함께 신앙으로 직장 생활을 잘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나에게 원수 같던 사람의 마음도 한순간에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상황을 놓고는 기도를 해요. 이 상황이 바뀌게 해주세요.
바뀌게 해주세요. 그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쉽게 믿어요. 근데 마음이 바뀌도록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잘 하질 않아요. 거기까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한순간에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이 두 눈을 가리게 하는 게 있습니다. 한쪽 눈을 가리는 것은 상황이에요. 내가 맞닥뜨린 그 상황. 다른 한쪽 눈을 가리는 것은 마음입니다. 상대방의 마음. 그 사람 마음 살피느라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그 사람 마음 어떻게 얻지? 어떻게 풀어주지? 고민하면서 정작 날 그렇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눈길 한번 주지 않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 마음과 상황이 믿음의 눈을 가리면 마치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난기류를 만났을 때처럼 이리저리 우리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사람의 마음도 즉시 바뀌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 번이면 사방이 막혀도 피할 길을 내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의 특징은 쉽게 요동하지 않고 잠잠히 기다릴 줄 알게 됩니다. 지금 눈앞은 넘실대는 바다예요. 등 뒤는 바로의 모든 군대가 달려오고 있지만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믿음은 때로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도 믿음입니다. 지금 모세가 백성들에게 당장 곡괭이, 낫자로 호미 들고 전열을 갖추라고 하지 않았어요. 또는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우선 살아야 되니까 홍해 바다에 빨리 뛰어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도 좀 해보라고 닥달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마지막에도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런데 여러분 13절을 자세히 보면 동사가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가만히 서라, 또 하나는 뭐예요? 보라입니다. 멀뚱멀뚱 가만히 서 있기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굳게 서서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까 믿음의 두 눈을 가리는 게 뭐라고 했죠? 내가 만난 상황과 내가 만난 그 사람의 마음, 이 둘을 눈앞에서 걷어내고 치우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의 눈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기다림이다.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26년 전인 정말 오래전 1994년 발표된 노래 중에 기다릴 줄 아는 지혜라는 곡이 있어요. 정말 오래전인데도 가끔씩 그 가사 첫 줄이 생각이 납니다.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사람들은 패배라고 하지. 이게 가끔씩 자주자주 종종 생각이 나요.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사람들은 패배라고 하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게 지혜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얼른 하라고, 지체 없이 빨리 행동하라고 부추깁니다. 기다리면 패배한다고 재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서는 모든 인생은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아무리 급해 보여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연습, 우리 청년 시절에 가장 필요한 훈련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바쁜 하루하루 삶 속에서도 반드시 가만히 서서 주님을 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바쁘게 사는 거 중요해요. 필요합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게 사는 것보다 바쁘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때로 바쁜 하루가 나에게 독이 되기도 합니다. 왜 독이냐?
여러분 이번 여름 수련의 주제가 뭐예요? 리커넥트잖아요. 바쁘게 사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디스커넥트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관계가 끊어지면 몸은 살았지만 영혼과 마음은 죽은 채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반년 동안 셀 모임 모여서 못하니까 어때요? 셀원끼리 관계가 예전만 못하다는 걸 느낄 거예요. 이 중에 제일 시급하게 리커넥트 해야 될 관계가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바로 구원입니다. 이 사람만이 모든 죄사함을 받게 돼요. 이 사람만이 지옥이 아닌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만이 두려움을 이기고 홍해 같은 세상 앞에서 굳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디스하듯 그 관계를 경시하고 디스커넥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그런 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 아들을 통해 관계가 회복되는 길을 여셨죠.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사람처럼 살 수는 있지만 사람답게 살지는 못하는 모습이에요. 일은 하고 공부는 하고 돈은 벌고 결혼도 하지만 그 안에 만족이 없는 공허한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오직 예수 안에 거할 때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인생은 먼지와 같습니다. 전혀 의미 없는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듯 살게 되는 것이에요. 나름 열심히 사는데 쳇바퀴 더 열심히 돌 뿐인 것이에요. 여기 모인 우리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 중요한 거 모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 노력도 합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붙여지려고 리커넥트 해보려고 노력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게 은혜 없이는 안 돼요. 불가능해요. 어떤 은혜냐? 로마서 11장 23절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홍해 같은 문제가 넘실댈 때 두려워 떨게 하는 바로의 군대 같은 상황이 쫓아올 때에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를 접붙이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자꾸 넘어지지만 내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십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너는 자꾸 나를 떠나려 하지만 너는 자꾸 나를 잊고 살고 나와 자꾸 디스커넥트 하려 하지만 그런 너를 예수님과 접붙이시게 하는 능력이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접붙여 있기만 하면 그분이 내 인생을 강력하게 끌어가십니다. 때로 어려운 상황, 어려운 사람을 만나지만 그것이 오히려 내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며 얇아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텁게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봉헌하며 드릴 텐데요. 여러분 홍해 앞에 선 마음으로 이 찬양의 가사를 잘 들어보며 찬양하길 바랍니다. 가사 띄워주세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우리 믿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